네, 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2021년 7월 29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지난 밤에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아침에 깨워 주시고 또 첫 시간을 주님께 예배드림으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온전히 함께 주장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24장, 통일 찬송가는 216장입니다. 찬송가 424장 아버지여 나의 맘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줄 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병케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교회와 성도님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병원 가운데 계신 많은 성도님들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울한 마음과 또 마음의 근심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계신 성도님들을 성령님 친히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소서. 하늘의 평안을 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 이도나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난주 목회 칼럼의 목사님 나누신 것처럼 그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을 향한 사랑으로 밥짓는 어머니처럼 사랑으로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 되도록 더욱 깨어 하나님의 지혜로 시대의 방향을 통찰하고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결정을 내리는 목사가 되도록 더욱 용서와 관용과 사랑과 온유와 겸손의 사람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도쿄 올림픽 올림픽으로 인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아 주소서. 팬데믹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또 지구촌 여러 곳에서 일어나는 폭염과 홍수, 가뭄, 산불에 의한 피해를 막아 주소서. 이 어려운 때에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하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베델교회 여러 가지 아픔과 슬픔을 가진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아픔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무래보다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각종 연약한 것과 질병을 치유하신 주님, 그 주님의 치유의 권능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성도님들 주님 친히 찾아가셔서 안수하시고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음의 고통과 또 외로움과 근심 가운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성령님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하나님 교회와 모든 가정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담임 목사님 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 10년간 베델교회가 굳건하게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남은 10년 또 하나님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목사님 말씀 준비하실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성령님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정말 주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더욱더 주님 닮아서 사랑으로 하나님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성도님들을 살피며 기도하며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땅 가운데 또 어려운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가뭄과 홍수와 또 산불과 하나님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인해서 고통받는 지역들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그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백신이 속히 보급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 교회가 더 어려울 때일수록 어둠 가운데서 빛을 발하는 보루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으로서 하나님 서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계신 성도님 한 분 한 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하루가 주님께 찬양과 감사와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베델교회 정말 몸과 또 마음이 어려우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서 주의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려운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육신의 질병과 아픔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로부터 교회와 모든 베델 가족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계속해서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베델 교회 가운데 세우신 담임 목사님 이도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 10년간 목사님을 통해서 베델 교회가 굳건하게 서가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으로의 10년과 그 이후를 더 바라봅니다. 목사님께서 나눠주신 것처럼 말씀을 준비할 때에 하나님 더욱더 성령님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금까지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성도님들과 교회를 섬기신 것처럼 앞으로도 더욱더 예수님의 겸손함과 또 사랑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산 정상 위에 섰을 때 바람을 맞는 강도가 다른 것처럼 담임 목사로서 그 콜링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 목사님과 사모님과 자녀들 가운데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시간에도 고통받는 전 세계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가뭄과 홍수와 산불과 그 외에 하나님 독재 정권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받는 나라들 또 주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찾아가서서 새 힘을 더하시고 그 자연재해들이 속히 진압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없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주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부족한 종이 섰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뒤에 부족한 종의 멋을 감춰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음성
음성에 반응하여 찬양과 경배와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9편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1절부터 14절 말씀을 함께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9편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기를 시작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날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구체적인 배경은 알 수 없지만 본문의 구성은 굉장히 명백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세 가지 음성이 있는데요. 그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1절부터 6절까지 자연의 음성이 들립니다. 1절 말씀 시편 19편 이렇게 시작하지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언어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온 땅에 울리는 음성,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수 있는 음성, 그것이 바로 자연의 음성입니다. 일반 계시라고도 얘기하는데요. 로마서 1장 20절에 기록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 일반 계시 자연의 음성은 하나님이 얼마나 원더풀하신지, 얼마나 놀라우신지, 광대하신지, 광엄하신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제가 대학교에 있을 때 창조과학 탐사 여행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 서부 지역을 돌면서 그랜드 캐년 앞에 섰을 때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정말 그 광활한 그 캐년 앞에 서서 와, 이거를 만드신 하나님은 참 얼마나 크신 분일까 했던 생각이 납니다. 다윗도 그런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궁창을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이 하늘과 궁창을 만드신 하나님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인가. 또 그와 더불어서 다윗은 해를 또 한 예로 드는데요. 6절 보시면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라고 기억합니다. 해가 얼마나 강렬합니까? 해의 열기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해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감히 누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여러분은 자연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혹시 듣고 계신가요?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너무 바쁘고 여유가 없어서 아름다운 하늘 한번 못 본 채 하루를 마감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지구상의 네 발 짐승 중에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포유류는 사람밖에 없다고 하지요. 네 발 짐승들은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땅만 보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늘을 우러러 보고 살아가지만 또 땅을
이렇게 굽어보며 걸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이유는 모르겠지만 또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지만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존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특히 오레곤은 너무 아름답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늘과 나무와 꽃과 들판과 해, 달, 별,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또 원더풀함을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첫 번째는 자연의 음성 1절부터 6절이고요. 두 번째는 말씀의 음성입니다. 7절부터 10절 말씀.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창조주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지만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는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반 계시뿐 아니라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특별 계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율법, 증거, 교훈, 계명, 도, 법이라는 6개의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말씀의 다양한 측면을 보여준다고 보여주는 단어들이지만 사실을 동의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쉽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7절부터 10절 말씀 너무나 좋습니다.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요. 한번 다 함께 읽으면서 다시 한번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7절부터 10절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다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죽은 영혼, 메마른 영혼이 말씀으로 소생합니다. 우둔한 자에게 지혜가 생깁니다. 마음에 기쁨이 임하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눈이 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삶이 풍성해집니다. 할렐루야. 요즘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신가요? 물론 설교자들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그것 말고 여러분이 직접 말씀을 대면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저 여러분이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바빠도 한 장 못 읽어도 한 절 묵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단 한 절 말씀이라도 묵상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죄인의 음성입니다. 11절부터 14절 말씀. 자연의 음성과 말씀의 음성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음성은요, 죄인의 음성, 즉 자연과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반응하는 인간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자연과 말씀을 통해 말씀하셔도 우리가 듣고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요. 11절 14절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죄인 다윗의 기도입니다.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나와요. 11절부터 13절에는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내가 죄를 짓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참 많이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말씀이 들리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들린다는 것,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설교자가 얘기를 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아니면 성경을 읽으실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것 같다. 그게 아무한테나 일어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말씀이 들리는 것 정말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내 죄가 깨달아지는 것, 그것이 축복이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전엔 크게 거슬리지 않았던 죄,
내 배우자한테, 자녀에게 대했던 것, 나의 욕심, 이런 것들이 정말 거슬리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싫어지고 미워지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두 번째, 다윗은 자신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입은 겉을, 또 마음은 속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 겉과 속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쁜 그런 흠없는 제물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말씀이 들리는 축복만큼 또 중요한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열망하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지요. 그래서 이 다윗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모르는 나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내 죄가 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고백 14절처럼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또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 함께하길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로는 자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듣고 또 회개하며 또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많은 기도 제목들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많은 기도 제목들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흠없는 제물, 산 제사가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함께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